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욥이 당한 환난과 그 고통 앞에서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조심스러웠겠죠. 그 친구들이 섣불리 욥의 고난과 고통의 깊이를 이해한다고 말한다면 욥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욥의 모습은 처참했죠. 그렇게 깊은 침묵 안에서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7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욥은 무겁게 입을 떼어 말합니다. 그 기나긴 침묵을 깨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토해낸 욥의 말은 다름 아닌 자기의 태어난 날, 즉 생일을 저주한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10절까지는 욥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일에 대한 한탄과 후회와 저주의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자 아마도 그 속에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따지고 묻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피하고 도리어 자신이 태어난 날을 후회하고 저주함으로 그 극심한 고통을 밖으로 토해내고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욥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나를 저주한 것이 결국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는 것을 택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죠.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극심한 육체적 감정적 한계 속에서 나오는 절규였고 통곡의 말이었죠. 그 말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예수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육신이 편할 때, 고난과 환난이 임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이든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까 말까를 결정하는 이유나 근거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육신이 괴로우니 솔직하게 절규하고 통곡을 한 것이죠. 잘 되거나 혹은 잘 되지 않는 일, 즐겁거나 혹은 고통스러운 일,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변하게 할 수 없었죠. 욥과 예수님처럼 삶 속의 조롱과 배고픔, 궁핍과 고통,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유명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살면서 견디기 힘든 환난과 고난을 만났습니까?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믿음을 지킬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지 못하지요. 절대로
세상의 염려와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치 부모가 사탕을 줄 때만 나를 사랑하고 양치질 같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 성숙해진다는 것은 살면서 주님께서 사탕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일이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고난과 환난도 모두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야 참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때로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욥처럼 소리도 지르고 절규할 날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며 기도 중에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아뢰기도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솔직함을 받아줄 수 있으실 만큼 크고 넓습니다. 다만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복과 인생의 사탕이 아닌 것처럼 반대로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도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을 만나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믿고 경험케 하옵소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